영광으로 가는 길, 십자가의 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돼요. 자, 어쨌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이 세상은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승전보를 올리는 승전보를 들어 올리는 돌아오는 개선장, 아니면 금메달을 목에 건 스포츠 스타들, 혹은 높은 지위에 올라서 만인의 박수를 받고 있는 성공한 자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영광을 뜻하는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즉, 존재의 무게감과 찬란함이 함께 드러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관점에서 그냥 영광이라고 하면 이것은 늘 높아짐과 소유함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배경으로 합니다.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어요. 이는요, 이미 복음이 유대를 넘어 온 세상으로 확장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기들도 그 영광의 격부를 쬐 수 있는 영광의 때가 왔다고, 우리도 빛을 발할 때가 왔다고 확신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 뒤에 이어진 것은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처참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거룩한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죠. 세상은요, 죽으면 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의 시작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은요, 낮아짐을 수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의 통로다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역설적인 영광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십자가의 길은 죽음을 통해 열매 맺는 삶을 공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연의 법칙을 원리로 들어서 십자가의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요, 수확이 되어가지고 창고에 잘 보관되어 있다면 그거 썩지도 않고 그 모양대로 영원히 잘 유지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어떻습니까?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 밀알이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리고 땅의 습기와 어둠 속에서 녹아내릴 때, 자신을 버릴 때, 죽을 때 비로소 배아에서 생명이 터져나오고 새로운 싹이 트고 수십 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여기서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을 보여줍니다. 또 죽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멈추는 것, 심장이 정지하는 것, 이것을 넘어 철저한 자기 포기와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의 죽음이 헛된 패배가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거룩한 해산의 수고임을 선포하신 거죠.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가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요셉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꿈과 자아는 철저히 밑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서서히 죽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을 때 그는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온
나라를 살리는 생명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여기에 먼저 보낸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낸 사람은 팔아먹은 형제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을 통과한 자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정말 가장 소중한 100살 때 낳은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죽이려고 결단을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호와의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열매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죽지 않는 자아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광은 원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은 거부합니다. 하나의 그대로 남아있으려는 그 고집이 우리를 영적 기근으로 몰아넣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가 죽어야 화평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또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움켜쥐려는 손이 죽어야 나눔과 구제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또 자신의 의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맞다, 내 말만 맞다라는 교만이 죽어야 하나님의 긍휼이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사순절은요, 내가 어디서 죽어야 할지를 찾는 기간입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주변인 예수님의 생명이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땅 속에서 녹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딱딱한 껍질을 유지한 채 창고 안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전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제 이 미랄의 원리들을 제자들의 삶으로 확장을 시키셨어요.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감정적인 증오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히브리적인 그 수사법으로 우선순위를 뜻한다고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나의 안위와 나의 생명이 상대적으로 그냥 미워 보일 정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를 막 무조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은요, 자기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너 자신을 믿어. 너만 행복하면 됐지. 너가 먼저지. 너의 행복이 최우선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로 역설적입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결국 허무와 고립 속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원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인물 중 하나죠. 그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안 좋게 생각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가장 좋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정말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가문, 그리고 학벌, 권력,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죠.
근데 그 권력을 이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결과 그는 역사상 가장 찬란한 영적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되었어요. 다윗 역시 비슷한 일이 있었죠. 다윗은요, 살아생 전에 그 골리앗을 잡았을 때만 사울 왕이 이뻐했지, 바알을 돌아가면서부터 사람들이 다윗 좋아하니까 어땠어요? 사울 왕한테 그렇게 많이 시달렸어요. 사울은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적이 있죠. 그때 자신의 손으로 복수해서 왕위를 쟁취하는 자기 생명 보존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는 자기 군인의 길을 선택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죽는 길 같았으나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계속해서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요, 이 제자들의 길, 이 제자들의 삶을요, 세 가지 동사로 여기서 딱 요약을 하셨어요. 먼저는 따르라예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스승의 뒤를 걷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시면 제자도 그쪽으로 똑같이 발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셨어요. 우리의 신앙이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에게 맞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있어라. 나 있는 곳에 그도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은요, 소외된 자, 아파하는 자, 죄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영광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 낮은 곳에 함께 머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섬겨라. 섬김은 곧 죽음을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죠.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다우다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나의 어떠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쥐고 있는 자는 결국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허망함을 경험할 것이지만 주님께 맡기는 자는요, 하늘의 존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의 길을 따르고 함께하고 섬기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모두 이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순종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구절은 요한복음판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죽음과 이 십자가의 공포 그리고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라는 고백은요, 십자가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은 더 괴로움에 압도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감정보다 사명을 더 크게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 고난을 면케하소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전환이 됩니다. 진정한 영광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순종을 기뻐하시며 그 순종의 끝인 십자가를 통해 진정한 영광이 완성될 것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유명한 세 친구 이야기가 있죠. 그들이요, 그 풀무불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전부 여기다 절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했죠. 그런데 그 세 친구는 거절을 했고 결국 어떻습니까? 끌려와요. 그리고 불을 확 떼고 한 번 더 물어보죠. 절하지 않으면 집어넣겠다 이거죠. 근데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세 명의 친구가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결국에 그 장면을 목격한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분명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외로움과 괴로운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순간들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순간이 없는 인생길은 없죠. 그때 대개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혹은 주님, 이 고통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성숙한 성도의 기도는 갈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 병상에서도 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안의 이 사업의 위기 속에서도 제가 정직하게 행함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의 아픔 속에서 제가 먼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철저한 실패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보좌가 됩니다. 순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임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어야 영혼을 믿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렇게 긴 화분이 하나 있거든요, 집에. 이렇게 긴 화분이 있는데 거기서 깻잎을 좀 키웠습니다. 깻잎 독에서 안 파니까 재배해서 먹으려고 깻잎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깻잎이 들깨잎이잖아요. 깻잎을 막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꽃이 지면서 그게 이제 들깨로 바뀌잖아요. 들깨 열매로 바뀌는데, 그 제가 아는 집은 이제 들깨 턴다 그래서 막 진짜 부지런하게 들깨도 털어서 따로 모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냥 방치했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깻잎을 방치했어요. 지금 한 2주 전까지도 실려 있었거든요, 화분에.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맺혀있던 그 들깨들이 겨울을 이기고 혼자 땅에 떨어졌나 봐요. 그 화분에서 깻잎이 엄청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깻잎, 제가 만약에 깨를 털고 그냥 먹었으면 제 뱃속에 들어가고 끝났을 겁니다. 볶아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가, 하나의 열매가 땅에 심겨지고 자기 껍질을 벗고 싹을 틔우니까 새로운 생명을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와 욕심이 죽지 않으면요, 생명력 있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미워해야 얻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나의 안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자기를 미워할 때 영생을 보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야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 감정과 상황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선시합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을 하거나 미기열을 절제하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의 기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 꿈틀대는 그 자기 사랑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미랄이 내 삶의 밭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높이 올라가서 남을 이겨내는 게 영광이라 말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은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죽기로 결정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 좁은 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